저희가 예배 아마 드리는 순간에 새해를 맞이할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안에 살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앞당겨서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대략 1년 전쯤에 MBTI를 바탕으로 T와 F 사이의 반응 차이에 관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T는 뭔지 아시죠? 사고형,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막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T형이고, F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전에 돌아다닐 때 이게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뭐 이런 거예요.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와이프, 자녀 혹은 친구가 슬픈 표정으로 여러분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공감보다 논리를 우선시하는 T 성향은 이 말을 아예 이해 못합니다. 우울한데 왜 빵을 사지? 빵이 어딨어?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질문들이 생기면 자기는 T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감정과 느낌을 중시하는 F 성향은 이 말을 듣고서 빵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우울함에 초점을 둡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왜 우울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본인이 T 성향이라도 부부 사이에는 F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T로 반응했다간 가정의 생활이 평탄치 못하죠. 조금 전에 들으시면서 어떤 쪽으로 우리 교우님들은 반응이 좀 나타나셨어요? 이 짧은 사례는 우리 각자의 인지행동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들에 따라서 우리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인지 행동들이 켜켜이 쌓여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식,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우리의 지식, 세계와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 자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쌓여있는 상태가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서정과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이 8장의 본문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지식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 개역개정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절들은 지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 지식이 있다면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전 읽어드렸었던 지식에 대한 성경의 한 구절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은 지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구절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성경의 한켠에서는 지식을 긍정하고 성경의 한켠에서는 지식을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구절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실은 성경이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지식과 그렇지 않은 그릇된 지식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지식은 뭘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지식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새해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참된 지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뭘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각 분야의 지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 분야들이 다 있어요. 가정주부도 가정주부로서의 지식이 있고 특정한 직장인으로서도 특정한 분야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만 군데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식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제가 한 설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세상이다.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아이러니죠. 우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죠? 최근까지도 젊은 꼰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젊은 꼰대. 워낙 이제 MZ세대의 특징과 기성세대의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도 MZ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는 그 세대와 MZ세대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Z에 속하지 않는 그 바로 윗세대를 젊은 꼰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 교우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꼰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꼰대들과 MZ 사이에 어떤 경론이 벌어졌는가 하면 도대체 출근 시간 9시는 업무 시작 시간이냐 아니면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냐. 젊은 꼰대들은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 9시가 업무 시작 시간이라고 우깁니다.
MZ세대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이지 왜 더 빨리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 9시냐. 둘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면 많은 짤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얼굴을 붉히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쳐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내 삶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1시 한 40분을 가까이 가다 보면 슬슬 졸리실 때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하인리 마이어는 19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롱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듣고자 알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자 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은 이러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가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얻는 참된 지식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다 열어 제끼면 5만 군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올 텐데 그 모든 게 참된 지식일까? 참된 지식이라는 건 뭘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율법 교육을 통해서 토라,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해석해왔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것,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 죽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정의 정보로 환원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 대입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죠. 자신의 삶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지식으로 안전한데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 체계가 너무 공고하고 그 안에서 루틴이 보장되어 있고 그 루틴을 따라 살다 보니까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활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루틴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는 만족감들이 있잖아요. 이 소소한 것들을 이 시간 내에 성취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은 때때로 우리 시편 기자들의 이 탄원시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시편 22편 기자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 부재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큰 고통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2025년이 힘드셨으면 2026년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들의 삶이 불안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틸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과 명예 등과 같은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쫓고 어떤 명예를 쫓고 어떠한 태스크들, 그러니까 업무들을 쫓는 사람들은 종종 존재론적인 충격, 삶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충격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쫓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두고 있었던 그 사람은 관계가 깨지면서 내 삶으로부터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부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쫓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영원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자본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삶에서 소소한 성취감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뭐 정말 탑 레벨의 명예를 성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억만장자와 같은 돈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원하던 수준의 명예나 원하던 수준의 돈들을 이렇게 거머쥐는 잡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없으셨으면 2026년에는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오네. 평소에는 아멘 잘 안 나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쫓고 있었던 그 명예나 그 성취, 뭐 돈 이런 것들을 딱 거머쥐셨을 때 어떠셨어요? 내 삶은 이제 만족스럽구나. 그래, 내 삶은 이제 안전하구나. 뭐 한 1시간,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뭐 길면 한 몇 달 정도 유지되셨을 거예요. 근데 곧바로 그것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틸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게 이 틸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묵상해 볼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읽어드리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원천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8장 14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알다, 모른다 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가 반복이 되고 있고 19절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대조되는 게 너희는 모르고 모른다. 나를 알았더라면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알다와 모른다로 번역되고 있는 동사는 오이다라는 동사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알다의 부정형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알다, 오이다라는 동사는 온전히 뭔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이다,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또 다른 헬라어 동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이다, 온전히 알고 완벽하게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 아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노스코, 지식이라는 것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노스코라는 건 뭘까?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 이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완벽하게 아는 것은 이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3장에는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막죠. 이 사건은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이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노예들이나 하는
작업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13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오이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기노스코 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어떤 정보나 공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동 수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일의 삶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오고 있는 한 해 동안 붙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 삶의 경험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지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찾고 체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기노스코로부터 오이다로 향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삼회교회 전반에 걸쳐서 교우님들 모두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